오늘 들어올 때 보셨다시피 이렇게 오늘은 1일 찻집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프라이머스 카페에서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튀르키예와 카자흐스탄, 일본으로 이제 7, 8월에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로 또 오늘 프라이머스 카페를 후원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네, 끝나고 커피 한잔 하고 갑시다. 네. 참고로 저는 아이스라떼를 좋아합니다. 네. 오늘은 원래 원로 목사님, 은종대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세종에 있는 교회로 설교를 가시게 되어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3사 교구를 담당하는 김선중 목사라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지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네, 인간은 언제나 자유함을 추구하죠. 또 우리가 자유함 속에서 많은 기쁨과 또 행복감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능이자 인간됨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기쁘고 또 즐거운 시간만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들고 아픔의 시간들도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심적으로 지친 이 현대 사회를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힘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 기록된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바라보아야 될 그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지리라는 단어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지리. 네,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듣던 말입니다. 네. 한번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족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할머니 댁을 방문했죠. 손자가 방문하니까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저에게 용돈도 주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또 애정 표현하시고 저는 가뜩이나 너무나 즐거운데 더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다가 아쉽게도 이제 할머니와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할머니 집은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5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자아이는 보통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내려가겠지만 남자아이들은 결코 부모님의 손을 잡고 내려가지 않습니다. 5층부터 1층까지 뛰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5층부터 1층까지 그냥 뛰어 내려간 것이 아니라 벨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4층 띵동띵동 후다다다닥 3층 띵동띵동 2층 1층 띵동띵동 안녕하세요 외치면서 뛰어내려간 거죠. 지금 많이들 입을 벌리시며 놀라셨는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께서는 뒤늦게 한참 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공기의 흐름이 바뀐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어머니께서는 안방에 들어가셔서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작은 몽둥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몽둥이를 들고 저에게 다가오셨을까요? 아니죠.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자신보다 힘이 더 세고 키가 큰 해병대 출신인 우리 아버지에게 그 몽둥이를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방문을 잠그셨고 어린 저는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과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의 범절을 지켜야 된다. 밤에는 소근소근 이웃에게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 제 기억 속에 있는 아버지는 그렇게 예의범절 중요하시고 엄격한 아버지셨죠. 하지만 제가 큰 잘못을 그렇게 저질렀지만 혼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아버지의 관계가 깨지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저와 아버지의 관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와 저는 사랑의 관계였기 때문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전체 이 본서를 계속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정말로 나의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은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모습은 이 파멸이 휩쓸고 간 유배 공동체에게
이 구원의 공동체로서 새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받은 이 옛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작은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 파기의 문제는 이 생명에서 죽음으로 문제였기 때문이죠. 바로 생명에서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아주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31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구약 성경 본문 전체를 살펴보면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이 예레미야 31장 31절에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여정, 이 파기된 언약을 다시 한번 새 언약으로 약속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또 우리들을 향한 한결같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새 언약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새 언약이란 수천 년 전 베들레헴의 한 마을, 이 작은 마을 구유에서 태어난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잊혀진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발을 디디셨고 구원의 여정, 이 발걸음의 새 언약의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 새 언약의 백성으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33절을 보면 그날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날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하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그 히어로물, 영웅의 영화에 열광을 합니다. 요즘에는 한창 유행했던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막 1000만 관객을 돌파하고 막 토르나 아이언맨이라는 유명한 영웅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때는 여러 가지 영웅들이 또 있었는데요. 시대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공통되게 모두가 알 수 있는 영웅 한 명을 찾아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슈퍼맨이었습니다. 슈퍼맨은 어떻게 하죠? 이 우주, 이 땅에 악의 무리가 등장하면 일단 안경을 벗어 던지죠. 안경을 벗어 던지고 얼마나 긴급했던지 셔츠를 막 찢습니다. 굳이 셔츠를 막 찢으면 가슴속에 무엇이 보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S라는 단어, 이 슈퍼맨의 약자 이니셜이 보입니다. 어린 시절 슈퍼맨을 보면 그 S라는 그 이니셜이 등장하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죠. 아, 이제 됐다. 이제 악으로부터, 약의 무리로부터 저 슈퍼맨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구출해 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진짜로 악한 시대, 악한 세대가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악한 세대, 악의 무리들을 바라보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럼 가슴속에 무엇을 새기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우리 가슴속에는 무엇을 새겨주셨을까요?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이 언약법의 내재화를 통하여서 체결해 주셨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우리는 새 언약의 사도이다 이렇게 막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 새 언약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시내산에서 기록되어진 이 모세의 그 두 돌판은 깨어졌습니다. 또 많이 기록되어진 이 책들 또한 그들의 불순종으로 파기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후의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곳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이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죠. 마음은 생각과 의지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결정됩니다. 이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때로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하고 또 위로받길 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또 나의 자녀들, 또 부모님으로부터, 또 나의 친구로부터 위로받길 원하죠. 하지만 저도 제 마음을 잘 모릅니다. 어느 누가 제 마음을 잘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창조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잘 보이는 그 마음에 이 새 언약을 새겨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있다면 이 컬레요트라는 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 심장에 새 언약을 기록해 주셨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잠언 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33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을 법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법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처벌이나 범칙금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일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기준과 세상의 가치 기준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너무나 움켜쥐고 모아야 성공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베풀고 움켜진 것을 놓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가, 한숨 쉬기도 하고 너무나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영적 침체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법으로 인하여서 이 법을 잘 지켜나가다가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둘 다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새 언약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법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입니다. 바로 생명으로 인도해주는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되고 우리가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새 언약의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878년에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살던 그 앤드류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등산을 하다가 한 언덕을 오르다가 일행과 작은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구멍에서 찬 바람이 나와서 그 앤드류 캠벨은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일행과 함께 호기심에 그 구멍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파다 보니까 그 구멍은 이어졌고요. 무려 4시간에 걸쳐 그 구멍을 판 끝에 아주 큰 석회암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멎을 듯한 그 장관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나중에는 전문적인 그 기술자들과 탐사대들을 동원하여서 그 석회암 동굴을 계속해서 파 나갔습니다. 그 석회암 동굴이 지금 미국 버지니아주 북부에 있는 국립공원인 루레이 동굴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매년 수만 명의 관람객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바람이 부는 언덕, 그 바람이 부는 작은 구멍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언덕을 올랐지만 유일하게 그 앤드류 캠벨이란 그 일행만 그 구멍에, 그 바람에 집중하여 구멍을 팠죠. 그러자 놀라운 그 우레이 동굴이 발견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 이 기록되어진 이 새 언약의 바람에 집중되어 나아갈 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순간에 우리는 더 큰 세상,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는 어느 누구에게 말 못한 고민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안경을 벗어 던질 필요도 없고 셔츠를 굳이 풀어헤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 이 새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신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나의 주를 고백할 수 있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겠노라. 이 음성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희와 정말로 친밀한 교제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오늘 하루를 너와 함께 동행하길 원한다라는 그 의미일 것입니다. 그 의미에 귀 기울여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힘은요, 하나님께서 용서와 관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4절 후반부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두신 이 새 언약은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용서, 죄의 사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가 오늘 하루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당히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죠. 베드로야, 너는 용서를 계속해야 된다. 용서를 쉬지 않고 무한대의 용서를 실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영원한 새 언약은 영원한 용서로 이루어지고요, 또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십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만큼 우리를 용서로 부어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분명한 메시지 안에는 내 이웃을 용서하라 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도 근심을 하신다고 합니다. 근심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성령의 근심함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신약성경 314쪽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근심할 때는요, 앞절들로 살펴보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분을 낼 때, 분을 품고 있을 때,
도둑질을 할 때, 더러운 말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때입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타인을 향한,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너와 나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도 의미합니다. 새 언약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때 새 언약의 무리가 생기고요. 새 언약의 무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용서와 사랑을 성령님의 바람에 의지하여 실천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정말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국립묘지 옆에서 한 꽃가게를 운영하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국립묘지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꽃을 파는 꽃가게였죠. 그런데 아들이 지켜보니까 우리 꽃가게 옆에 어느 날부터 한 노인이, 한 할아버지가 서서 꽃을 팔고 있더랍니다. 처음엔 신경 쓰였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파는 꽃이 문제였습니다. 그 꽃이 바로 내가 만든, 우리 꽃가게에서 파는 꽃이었습니다. 놀란 아들은 그 할아버지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밤이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아무도 없는 국립공원 묘지에 올라가서 놓여져 있는 꽃을 다 모아다가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을 그대로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팔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본금도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할아버지였던 거죠. 아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할아버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파는 꽃을 다시 뻔뻔하게 팔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묘지에 놓여져 있는 꽃을 예의도 없이 어떻게 그러다 훔쳐다가 다시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 노인을 당장 고발해야 됩니다. 경찰을 부르고 변호사를 고용해야 되고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자 국립묘지를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의 수입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가게에 있는 꽃다발을 하나를 안고 국립묘지 공원으로 올라가 그 꽃을 뿌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꽃을 주우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에 울어버렸습니다.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3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 이 짧은 이 몇 가지의 절로 이 예레미야 본서 전체를 조명합니다. 암흑이 드리워져 있고요.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 가운데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 알아주지 않을 때, 너무나 힘들고 지칠 때,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영원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새 언약을 주겠노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심겨진 주님의 언약, 그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에게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